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23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예레미야서 강해를 처음부터 쭉 공부해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책은 많이 무겁고 부담스러운 책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죠. 곧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 136년 만에 남쪽 유다 왕국도 결국 멸망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 상황부터 멸망해가는 과정과 멸망 이후까지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과 주변 모든 국가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 책은 가볍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책도 아니고 당연히 재미있는 책도 아닙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싫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며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함께 공부한다는 것이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책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회복과 새 언약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서를 저와 함께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에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25장 말씀 또한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24장 말씀을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그 전 시간에는 21장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바빌론으로부터 총 3번의 침공을 받고 멸망을 했는데요.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21장의 시기가 3차 침공의 시기였고, 지난 시간에 24장이 2차 침공의 시기, 그리고 오늘 살펴볼 25장이 1차 침공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차, 2차, 1차 이렇게 거꾸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서는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 예언서의 목적이 시간 기록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성경 기록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록해 놓으신 것이고 또 우리들의 교육을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의 채널 재생 목록 안에
성경의 이해라는 4분 정도의 아주 짧은 영상에서도 간략하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때 그 말씀의 시대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경은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삶에 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많은 비유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성경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지켜본 대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대언자는 총 5명의 왕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게 되면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으로 불리우는 요시야 왕과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곧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야긴, 그리고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 이렇게 요시야 왕과 그의 3명의 아들들과 1명의 손자를 왕으로 모신 겁니다. 오늘 본문 25장 1절을 보게 되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4년 곧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제1년에 유다의 온 백성에 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야김의 제4년, 이때가 주전 605년을 말합니다. 그러면 당시 유다 주변의 국제 정세와 마지막 5명의 왕들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는 국제적으로 매우 격변하던 시기였습니다. 북쪽의 아시리아 제국은 이미 쇠퇴하여 멸망 직전에 있었고, 신흥 강국 바빌론이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여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던 시기였습니다. 주전 609년 아시리아의 마지막 저항을 돕기 위해서 이집트 왕 느고가 갈그미스로 진군할 때 유다 왕 요시야가 이집트의 진군을 막으려고 무기또에서 맞서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활 쏘는 자들이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죽자 백성들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지만 3개월 만에 이집트 왕 느고에게 패위되어서 이집트로 끌려갔고, 느고는 여호아하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왕위에 앉히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서 유다를 이집트의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크게 격파하고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집트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바빌론의 종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압박하여 성전 기구들 중 일부를 바빌론으로 옮기고 다니엘과 귀족 청년들을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이때를 1차 침공이라고 합니다. 주전 605년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야김은 처음에는 바빌론에 복종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집트를 의지하며 반역을 했습니다. 이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그 포위 기간 중에 여호야김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지만 바빌론 군대가 포위를 계속하자 3개월 만에 항복하게 되고,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의 보물들과 왕족과 귀족, 장인과 용사 10,000명을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에스겔 대원자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를 2차 침공이라고 합니다. 주전 597년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삼촌 mat다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바빌론의 충성 맹세를 깨고 이집트를 의지해서 바벨론에 반역을 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마지막으로 대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약 1년 6개월 동안 포위했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켰으며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허물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자신의 아들들이 눈앞에서 처형당하는 참혹한 장면을 본 뒤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로써 남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3차 침공이라고 합니다. 주전 586년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장은 주전 605년에 있었던 1차 침공식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25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4년 곧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제1년에 유다의 온 백성에 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대언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온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그것을 말하여 이르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제13년부터 이날까지 23년 동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일찍 일어나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도다. 또 주께서 너희에게 자신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시되 일찍 일어나 보내셨는데도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으며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공부해 오면서 계속 보아왔듯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도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부모가 되어 보면 자녀들이 얼마나 말을 듣지 않는지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제발 말 좀 들으라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훈계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은 그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죄를 지적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며 보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끝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다른 여러 곳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서도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돌아서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심판하셨다면 지구상에 살아남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해를 시작하면서 본문 25장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라고 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예레미야서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며 끊임없이 회개를 명령하시고 진정으로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는 소망과 기다림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25장의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끝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군대들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북쪽의 모든 가족들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취한 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곳의 거주민들과 사방의 이 모든 민족들을 대적하게 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환희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을 제거하리니 이로써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왕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방 민족의 왕도 자신의 종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만 내 종이라 부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을 보게 되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시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모든 왕과 나라를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시며 인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군대들의 주 여호와 체바오트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의 70년 포로 생활을 예언하셨는데요. 그런데 왜 기간이 70년일까요? 그 이유는 레위기 25장에서 명시된 안식년 규례를 오랜 기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일곱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는 해인데 이스라엘이 약 49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인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그 땅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로 보내시고 그 기간 동안 땅이 강제로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이 역대기하 36장 20절 21절과 레위기 26장 34절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25장 12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고 그 기간이 끝나면 바빌론 역시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경로의 포도즙 잔을 가져다가 유다와 이집트,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등 모든 주변 나라들과 멀리 있는 나라들까지도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이 잔을 마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이날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워 그것들을 뿌리째 뽑고 무너뜨리며 파멸시키고 파괴하며 세우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대언자는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악행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인데요. 바빌론과 모든 왕국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12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 벌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또 그들의 손이 행한 일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을 보게 되면 이집트,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마스쿠스, 엘람, 바빌론 등 여러 나라들의 교만과 우상숭배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죄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내가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마시게 하였느니라 또 세상의 왕은 그들 뒤에 마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세삭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세삭이라는 말이 성경에 총 2번 오늘 본문과 51장 41절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삭은 바빌론을 말하는 겁니다. 왜 세삭이 바빌론이라고 말하는 건지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타바시 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영어의 알파벳이 A, B, C 이렇게 시작해서 총 26개가 있잖아요. 히브리어 알파벳도 총 22개가 있습니다. 이 알파벳의 위치를 바꿔서 표기하는 암호 방식이에요. 간단하게 영어의 알파벳으로 예를 들자면 알파벳 시작이 A, B, C 이렇게 시작하고 뒤에서부터 거꾸로 시작하면 Z, Y, X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서로 양 끝에 있는 알파벳을 서로 바꾸는 거예요. 원래 A, B, C라고 적어야 하는 것을 암호로 Z, Y, X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로 O, K를 적어야 한다면 이것을 아타바시 암호로 바꾸게 되면 LP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을 아타바시 방식으로 바빌론을 적게 되면 세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과 51장에만 세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학자들은 정치적 상황상 바빌론이라는 이름을 바로 언급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하고 또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더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문화적 표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저희가 보았다면 오늘 25장에서는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자 하나님, 곧 여호와 샤파트라는 이름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많은 호칭들이 있는데요. 제 채널 안에 성경 속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들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낼 칼로 인해 마시고 취하며 토하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하라. 이렇게 일어나서 회복할 수도 없게끔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피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내 손에서 그 잔을 취해 마시기를 거부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군대들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에 해악을 가져오기 시작하니 너희가 완전히 형벌을 면하겠느냐? 너희가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니 내가 땅의 모든 거주민들 위로 칼을 부르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32절과 3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군대들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해악이 민족에서 민족에게로 나가며 큰 회오리 바람이 땅의 경계에서 일어나리라. 그날에 주에게 죽임당한 자들이 땅 이 끝에서부터 심지어 땅 저 끝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애도 받지도 못하고 거두어지거나 묻히지도 못하며 땅바닥 위에 배설물이 되리라.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책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주와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를 선포하고 인류의 타락과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며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의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은 또한 미래에 대한 수많은 예언을 담고 있으며 그 예언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변함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살펴보고 있는 바빌론 같은 경우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거대한 신상을 보여주시며 앞으로 등장할 세계 제국들의 역사를 예언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신상의 모습은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바빌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제국, 그리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모습인데요. 이것은 로마 이후 분열된 왕국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 그 신상을 산산이 부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언은 역사를 통해서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정확히 이루어짐으로써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그가 태어나기 약 150년 전에 이미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정확히 말씀하시며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실 것을 이사야서 44장 28절과 45장 1절에서 예언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예언은 실제 역사 속에서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의 경전이나 책에서도 우주 만물의 창조와 인류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완전하게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신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존재도 자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며 종말을 예언하고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겠다고 선포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 25장의 말씀처럼 모든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며 실제로 열방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실 수 있는 신은 성경의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질 않습니다.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창조의 주인이자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예언하신 말씀들을 이루시고 마지막 날까지 모든 것을 완성하실 유일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서 2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로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체바오트, 하늘과 땅의 군대를 다스리시는 군대들의 주 하나님, 그 다음 여호와 샤파트,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정의를 실현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분의 자녀라는 것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기쁨과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